안녕하십니까. 룻기 4장을 펴서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어느 음식점에 가면은 그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오신 손님,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도 오신다면 얼마나 반가울까.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보던 얼굴들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격려가 됩니다. 이 룻기와 에스더서가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진 단 2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아니하는 책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은 2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2권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에스더는 아시는 대로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방 땅에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대조적인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방의 황제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유태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결혼이 신비한 일입니다. 옛부터 이성지합이요 백복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 이거 참 무궁한 세월을 두고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도 이 낯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은 백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경건한 부부가 만났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유다가 이상한 남녀관계를 통해서 불행한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다말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은 유태인 대 유대인의 결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라합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렇고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라합과 같은 기생 라합이라고 불려지는 여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의 계보에다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순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과 연혼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혈통적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대단히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우상적이었고, 미신적이었고,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바알 신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냥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음녀였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그들의 절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남성들이 어떤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음욕을 해결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모든 그 질병이 만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마치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를 파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때로는 처녀들을 바치고 때로는 갓난아이들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다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잔인한 이러한 종교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건전한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이 혼인 문제를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룻과도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중심, 룻의 신앙,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그 룻의 진실한 믿음의 서원이 들어있잖아요. 자기는 비록 엘리멜렉이 잘못 생각해서 모압으로 내려왔지만, 그리고 그 나오미가 남편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은
결국 거기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오르바도 룻도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비록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르바는 나는 아무래도 고향 친척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 따라가서 거기에서 참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나는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환영한 거죠. 그래서 룻에게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이 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르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태어난 손자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전승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유태인과 결혼해서 그의 증손자가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됩니다. 그 사실을 먼저 볼까요?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이하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참 이 신비한, 정말 백복지원이 되는 이 룻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죠. 오르바는 골리앗을 낳게 되는데 룻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서 대결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식한 말로 쓰면은 유류상종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사람은 자기의 그 동료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혼이야말로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닮는지, 도둑남의 부인은 도둑녀가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남의 부인은 사기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해서 나 없다고 그래. 그리고 잡아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생각할수록 어느 면에서 보나 참 기가 막히게 교훈적인 책입니다. 저는 이 첫 단추를 잘 못 꿰게 될 때 이것이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성도가 있고
육신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성도끼리 만나게 되면 정말 경건한 자손들을 양육하게 되지만은 그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약한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딱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믿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에게 제 테이블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고 권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간 그 청년에게 손을 딱 잡고 내가 끌어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디 대답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저 노량진 성도들이 그래요. 노자매님들이 아들은 믿지 않는데도 자매님들을 계속 눈독을 들여서 보셔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믿지는 않지만 심성이 참 착하거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 자매를 찾아서 결혼을 하면 정말 믿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노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한없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나 이것은 철칙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런 접붙인 유태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 국경지대에 키가 훤칠한 백인이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당신은 서양 사람인데 어떻게 유태인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적인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유태인. 개종을 한 거죠. 바로 유태인의 그 믿는 바대로 자기도 믿겠다 결단을 하고 바로 국경에서 지금 국경 수비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룻은 이러한 결단을 지금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4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풍속은 오늘날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특별한 예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때만 해도 이런 풍속이 있었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취하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부인을 재혼을 해서 그 가통을 이어주는 이것이 하나의 그 습속이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재산이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존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의 그 15대 미천왕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형수가 남편이 죽었는데 그 밤에
국상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 시동생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시동생 바로 왕위를 계승할 그 바로 밑에 시동생은 거절합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그 아래 시동생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수락합니다 해서 그 사람이 미천왕을 이어서 고국천왕이 되잖아요. 고구려 때만 해도 이러한 풍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오륜삼강이나 현대적인 잣대로제에서 불륜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의 풍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룻을 위해서 그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이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도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그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잖아요. 이것이 땅값을 안정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일부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국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개인들이 빌려서 쓸 수 있느냐?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50년.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때로부터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땅값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토지에서부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 국유는 어떤 형태냐? 중국 같은 데는 아마 20년일 거예요. 20년 동안 나라에서 빌려준 셈입니다. 빌려줬다가 그들이 그 토지를 잘 사용을 하고 하자가 없으면은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토지가 무한정 개인 소유로서 확장이 돼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쓸데없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도쿄에도 거품이 일어나고 한국에도 거품이 일어나고 지금 이것이 그 한국 경제에도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제도를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땅에다 묻어놓고 세월이 흐르면 돈 번다 하는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벼락부자의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실제적인 생산에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조업을 하든지 상업을 하든지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가 다 성경에서 이미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지금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을 때 땅을 팔고 갔는지 가지고 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에게 소유권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회복시키려면은 그 땅을 사서 그 연고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다시 한번 그 지파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이 계속 그 지파에게 머물러 있게 되고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무르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엘리멜렉이 팔아먹었던 땅을 다시 부자가 사서 그것을 엘리멜렉의 집안의 가산으로 이어주는 제도가 이 지금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건 물어주는 사람은 믿지는 장사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문을 이어주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자기 돈을 들여서 남의 땅을 사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물으리라 하고 그 아무개가 이야기를 했다가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네가 그 기업을 물으게 될 때에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 이름으로 보존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땅 사서 남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6절에 야 이거 손해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아스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데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장면이 지금 이 4장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이 룻기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있었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므라비 법전이나 듣던 이야기 같죠? 그 바벨로니아의 아주 새로운 1800년대에 나타났던 군주 하므라비 법전이나 또 옛날에는 이제 토판에다가 이런 중요 문서들을 남겨놨는데 토판이 오늘날 발굴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요. 누지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 토판에 쓰여진 걸 보니까 바로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지를 무르게 될 때 그 절차에 대해서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은 신을 벗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8절.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첫 번째 사람은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째 사람이 이 권리를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누지문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 다음에 물릴 사람이 있느냐? 다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첫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더 잘한 사람이냐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장남에 대해서는 갑절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장남들은 별로 잘하지를 못했어요. 가인부터 문제가 생겼죠. 이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는 아담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살리시는 아담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남은 복 주시지 않는다더라 그러고 집에 가서 맏아들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맏아들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첫사람은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둘째 사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 기둥에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과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관 기둥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유력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에 부자라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 하더라도 이 집에 대해서 참 딱하게 생각하고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믿지는 장사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것이 바로 지금 이 4장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거기 모였던 10사람의 장로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이스라엘의 축하의 대명사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덕담치고 이보다 더 좋은 덕담이 어디 있어요? 말이 문서다, 말이 씨앗이 된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참 말씀을 후하게 하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촌철 살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철, 촌철 살인입니다. 조그만 한치나 되는 쇠꼬챙이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류를 향해서 덕담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하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덕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입니다. 짧은 한마디 말이 아주 정곡을 찔렀을 때에도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우에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마는 이 덕담이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덕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엔돌핀을 샘솟게 하고 그에게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덕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망할 놈 그러지 마시고 이 잘될 놈 하고 욕을 하시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에 한마디도 저에게 욕을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아주 못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이 못된 것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정도 잘못했느냐 하면은 제가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뭔가 욕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누님과 방망이질을 요란하게 하면서 설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딤돌 근처에 딱 갖다 놓고 어머니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칼을 이 다디밋돌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시고서 두 분이 아는 척도 안 하시고서 다디밋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이거 그냥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탁 칼을 들이댔습니다. 방망이는 그냥 여지없이 내려오면서 그냥 그걸 딱 잘라버렸어요. 그 다 설빔을 하는 그걸 다 끊고 그리고 밑에까지 이 다디밋돌까지 파고 들어갈 정도로 칼이 내리쳤어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도 참 중대한 사건이구나. 얼마나 혼나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못된 것 그러시고서 끝나셨어요. 그것 손해를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수발을 비롯해서 이만저만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끝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건 못 배워도 한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이 11절, 12절에서 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위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룻기 4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룻기에서 제가 의외로 오랫동안 머물렀지만은 저는 어느 말씀을 해야든지 그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 완행으로 가도 좋고 직행으로 가도 좋다. 저는 고속도로 달리는 것보다는 국도를 다니는 것을 더
더 좋아합니다마는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달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